안녕하세요. 7월 20일 화요일 구루가온 임마누엘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믿음의 전진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에서 오늘 날짜로 정한 이 본문인데 히브리어 성경 자체를 보면은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문단을 다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분으로 발췌하지 않고 이 전체를 살펴보려 합니다. 근데 분량이 다소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로 이렇게 거듭 부르신 이유, 그리고 또 야곱의 이름을 애초에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뒷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언급되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 종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을 짓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종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근데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이렇게 인봉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희망이 없고 자신들이 이제 멸절된 것, 자신들의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고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득한 자욱한 그런 구름이 바람에 거쳐가듯이, 그 다음에 안개가 꼈지만 안개가 이렇게 햇살에 그냥 스르르 녹아서 없어지듯이 내가 너희를 갖다가 너희 죄를 속량했으니 구원했으니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구원하실 것을,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하늘과 땅이 노래를 하고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해서 산과 숲과 나무들이 노래를 합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라. 야곱을 구속하셨다는 걸, 구원하고 속량하셨다는 것을 이제 노래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고요.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44장 끝까지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한 명으로 이제 의인화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를 이제 한 사람으로 이제 구체화되는 의인화 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속자, 너희를 갖다가 구원한 자고, 구원하고 속량한 자고, 그 다음에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자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한 명의 이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그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지으신 것을 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역사 자체는 거대한 하나의 민족의 이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겨루어 싸워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불리게 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현미경처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포커싱을 하면서 한 개인의 구속사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24절. 그래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한 창조주이심을 설명하십니다. 25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말이나 주장, 다른 어떤 그런 예언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징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한 자야 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주권자 창조주의심을 언급하시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그들의 그런 점치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라고 하면서 세상의 그런 학식과 자신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립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내용들 조차도 다 허망한 것들로 내가 무기력하게 할 만큼 너희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피조물이고 나는 그 위에 있는 너희들이 헤아릴 수 없는 바로 창조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래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적용을 해서 사역자들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종에 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들의 말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종의 말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그 말들을 세워주며 행할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의 사자들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역자들의 계획들, 그런 일들을 성취하게 하며 라고 하면서 니에미야, 에스라의 그런 계획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사람이 사는 그런 이제 번화한 그런 수도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출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서는 중건될 것이라. 그 성읍들,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 성읍들도 다시 이제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자신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바뀌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라고 합니다. 이 깊음은 바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깊은 시면을 가리키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에게 바다는 공포의 대상, 미지의 대상이거든요. 그 바닥을 볼 수가 없는. 그런데 그곳에 대하여는 그것조차도 마르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곳이죠. 공포의 대상인 바다,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악한 귀신들과 모든 것들이 살고 있다라고 공포로 여겼던 그 바다를 말라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내가 강물들에 대하여 마르게 하리라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홍해를 가르치면서 홍해를 가르치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다의 그런 깊은 공포조차도 하나님께서 길을 개척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압도적인 그 힘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바다를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그런 홍해 사건을 갖다 연상시키고 또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는 이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강은 이제 광야 시대에 있는 광은 비가 막 내리고 나면 잠깐 이제 물이 흐르고 다시 이제 물이 이제 줄어듭니다. 우리처럼 한강처럼 계속 사시사철 흐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강물이 흐르는 그런 길들이나 이제 그런 강물들을 통해서 막고 있으면은 옛날엔 다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건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르게 해버리고 너희들 다 복귀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애물이 없이 다 길을 뚫고 이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일을 막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시죠.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가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때 이제 고레스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선포한 왕입니다. 그래서 내 목자라 하고 그래서 나의 사역자다라고 하면서 하시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일들을 그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높여지리라 하는 잔이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가 선언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히브리 성경은 여기서 이제 단락을 하나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이제 한 의인화시킨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제 다시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구체적인 이런 계획까지도 실현시키실 것이라고 이제 자신의 위엄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단락 4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물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이제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받은 자 하나님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이제 임무를 받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의 앞에 열국을 그 모든 나라들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허리를 푼다라는 얘기는 무장해제를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성문이 열리면
그냥 끝난 것이죠. 전쟁은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압도적으로 고레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근데 그것도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고레스 너가 그렇게 할 건데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뭐 어디 올라가야 되는 거 있으면 다 평평하게 거침이 없이 만들어주며 그 다음에 논문 튼튼한 문이죠. 논문도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쇠로 걸어놓은 그런 빗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도 다 풀어 헤쳐버릴 거다.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그 어둠 가운데 보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어떤 재력,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전혀 알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재물들조차도 다 푸셔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셔서 고레스가 이런 일들을 할 건데 그런데 그 일들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앞서 나가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갖다가 이제 그 어떤 돈이나 이런 재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 일들을 이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의미심장하고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44장에도 이제 몇 번 나오고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나의 종 야곱이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슬레이브 종으로 부르십니다. 예, 노예죠, 노예. 너는 나의 노예야, 종이야, 야곱. 그런데 그리고 그 노예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좀 더 이제 의미가 부여된 이름입니다. 너는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근데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불렀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갖다 그렇게 불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존재는 조금 다릅니다. 동일한 어떤 한 존재이지만 야곱이라는 한 존재이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를 다르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으라도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할 때도 난 너를 갖다가 그렇게 불러서 너를 갖다가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복된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 자체는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말 그 자체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야곱이랑 씨름을 했는데 넘어뜨릴 수가 없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넘어뜨릴 수 없었죠. 넌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야곱이 씨름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그 독특한 그 사건 자체를 기억나게 하시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끝까지 자기네 고집과 완악함과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을 멸망한 게 바로 야곱과도 같은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불러낸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 폴에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 늘 많이 나오는 말씀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소연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나를 모르겠니? 나의 절대자, 창조주, 너는 그런 게 뭔지 모르겠니?
나 말고는 신이 없다고, 내가 유일무이한 강력한 초월자야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근데 나를 알지를 못해, 내가 누군지를 라고 말합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제 내가 출발할 수 있게 허리띠를 묶어줄게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게 이제 해줄게, 일으켜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너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다, 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할 거야.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다른 이가 없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리고 야곱으로 종이었던 그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끌어내시는 것, 그게 바로 또 지금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네,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좀 존중해 주겠니? 이라고 서글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한번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는 구절입니다. 무엇이냐면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지으신 거는 우리는 전부 다 공감하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어둠도 창조하셨대요. 나는 평안도 지으셨다. 그래서 뭐 빛이 있으니까 어둠도 있는 그런 뭐 어떤 창조 세계의 질서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보면은 나는 평안함도 지었다. 그런데 환난, 어떤 악한 일들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그런 것들도 나로 비롯해서 내가 창조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창조를 하실까?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말인가. 근데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둠을, 왜 환난을 신자들의 삶 가운데 두실까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이제 믿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 잘 해내자,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더 나아가자 해가지고 막 열심히 나아가자.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내서 교회가 무언가 이제 전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돕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기여를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주어진 삶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급을 주시는, 이제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상급을 주시는 걸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이제 공덕을 쌓는 형태로 이제 이해할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같이 일하자. 너희들 내 자녀니까 이제 내가 이런 일들 맡겨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은혜를 갚도록 해라. 라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나 자체가,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바라는 게 무슨 노후에 무슨 연금처럼 내가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바른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이제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걸 갖다가 기대하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있지만 환난도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정말 이스라엘 같은 야곱과 같은 종과 같은 그런 세상에 찌들어버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는 정이고 옳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나는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죠.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러면서 평생 고집스럽게 야곱도 예,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 정말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예,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번제도 드리고 아버지께 배웠던 그런 예배 활동도 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실체를 믿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야, 나 좀 믿어줘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바벨론에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걸 구원내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진짜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평생이 걸렸던 거죠. 야곱의 평생이 걸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야곱이 이제 자신의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형에게 그 우선권을 주지 않고 동생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자신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의미를 신앙 고백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도 같습니다. 야곱과 안 같았으면 좋겠는데 야곱과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갖다가 시험을 하실까? 나를 힘들게 하실까? 내 안에 아직도 도끼가 있고요. 우리 안에 아직도 무지하고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요. 자기 교만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이제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라도, 왜냐면 우리 자체가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그 내용이 바로 이 7절. 나는 빛도 지었지만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지었지만 환란도 창조하는 거야. 바로 저를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벨론의 표로에서 처절하게 망가지게 하신다면서 구원하시는 것을, 그런 역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새벽 기도로 나누기엔 너무 길게 나눴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이렇게 자르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찬송가 한 곡 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 나누실 것은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까지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가신, 평생의 삶 가운데 깨우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떤 어려움과 또 난처함과 또
힘든, 또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나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길, 또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다 함께, 그런 우리 구루가운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그런 보아와 어둠 속에 감추진 재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그 허망한 것들, 야곱과도 같이, 정말 종과도 같이 그렇게 허덕이면서 비교하고 가지지 못해서 안타깝고 더 높은 곳에 서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같은 것들로 정말로 지푸라기 같이 마지막 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인데도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연약함 저희들을 봅니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값진 것들을 보며 그 위에 있을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풍성함과 주님과 교제하며 또 믿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기억하며 정말로 그 백성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삶을 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우리 구루가운 임마누엘 교회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남성 성도들, 여성 성도들, 또 모든 그런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이런 또 믿음의 전진을 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그런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구루가운 임마누엘 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믿음 가운데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